2012년에 교육방송 EBS에서 방송한 5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방송에 나가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한국 방송대상을 받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한국 기독 언론 대상을 받았던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후에는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까지 덧붙여서 책으로도 출판하게 됐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와 책의 제목이 자본주의입니다. 이 책 1장의 소제목이 참 흥미로운데요.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1장의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빚이 없으면 돈도 없다. 돈은 빚이다. 은행이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돈은 빚이라는 형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 누군가 빚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자본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그 빚에 대한 이자를 받아 은행은 수익을 챙긴다. 빚이 없으면 은행도 없다.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해 그리고 빚에 대해서 너무도 순진하게 생각해왔던 우리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빚지지 말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라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빚이 있어야만 굴러갈 수 있다는 사실은 때로 배신감까지 느끼게 한다. 악이라고 알아왔던 빚이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선으로 돌변한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빚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파멸에 이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저는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돈은 무엇이고 물가는 왜 상승하는지, 그 속에서 빚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날의 통화 시스템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등에 대한 책의 내용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내 자신이 내가 몸담고 있는 경제 체제에 대해서 이토록 무지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사실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없었구나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8장은 경제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바벨론의 최후 심판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경제적인 죄악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된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백성들을 향해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그럼 거기는 어딜까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실제로 공간적으로나 그리고 지리적으로 그곳에서 더 이상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바벨론에서 영적으로 빠져나온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거기서 나와.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서 나와. 근데 그 다음을 보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비록 우리 몸은 바벨론의 제국 안에 거하고 있지만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성도들은 피하라고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최후 심판 메시지는 바로 성도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이 받을 심판과 재앙을 피하라고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바벨론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과연 무엇인가요? 바벨론의 어떤 죄를 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재앙을 피하는 세 가지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성도가 택해야 할 첫 번째 길은 불의한 소득을 버리고 깨끗한 수입만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버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득의 출처가 정당한가? 수입이 정직한 과정을 통해 발생한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형성된 부인가? 이 소득이 바벨론의 죄악된 체제에서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러 경제 주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첫째가 땅의 왕들이고, 둘째가 땅의 상인들이고, 셋째가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가 바벨론이라는 우상 숭배적인 경제 체제 아래서 부를 축적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땅의 왕들은 바벨론과 음행하며 정치적인 결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수많은 착취와 수탈을 통해서 부를 형성한 땅의 왕들은 특별히 사치의 세력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들에게 사치품들을 팔아 부를 축적한 이들이 땅의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식민지 곳곳에서 사치품들을 수탈하여 운송하는 역할을 맡아서 더불어 치부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바다에서 배를 부리던 모든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경제 주류 세력들이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이들도 함께 부를 늘려갔습니다. 그들의 소유는 악이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자 그동안 그것에 기생하여 번영을 누리던 자들이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것은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자,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들은 모두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여 그것으로 치부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바벨론의 재앙들을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들에게 불을 몰아다 주던 불의한 세력 바벨론의 멸망은 곧 자신들의 경제 기반이 함께 몰락했음을 뜻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기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온 부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온 부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바벨론과 함께 망하게 될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정의와 공의에 근거합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부추기는 것은 음료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부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바벨론과 함께 사라져버릴 불의한 재물이라면 오히려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부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불의한 소득은 버리고 깨끗한 수입만을 취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성도가 택해야 할 두 번째 길은 사치를 버리고 단순한 삶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버리고요? 사치를 버리고 단순한 삶을 취하라.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치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7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자, 성경은 그들의 행한 사치를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죠. 또 바벨론과 음행하였던 땅의 왕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치의 세력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들이 사치하던 상품들을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열거했습니다. 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옷과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대다수의 상품들은 엄청난 고가의 물품들이었습니다. 자, 일례로 12절에 보면 붉은 옷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붉은 옷감은 로마에서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의류 시장이었던 스키토폴리스에서 판매된 고급 옷 한 벌에 7천 데나리온이나 했는데요. 1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고가의 명품 옷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치를 즐기던 이들은 귀금속으로 치장하고 명품 옷을 입고 비싼 가구를 들이고 온갖 향료와 고급 식료품을 먹으며 말과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상품 목록 제일 마지막에 있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부분입니다. 13절 제일 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그들의 사치품의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치를 위해서 사고 팔던 상품 중에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마저도 사치품의 상품 목록 하나쯤으로 치부해버리던 당시의 죄악을 짐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치의 세력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로마 제국의 곳곳에서 억압과 착취 가운데 살아가던 어마어마한 숫자의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구 100만이 거주하던 로마 도시 로마에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노예들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노예의 수를 약 100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사치는 결국 불평등과 불이한 경제의 산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곳곳에서는 식민지 피지배 백성들이 갖은 수탈과 착취로 인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고 이루어지는 지극히 이기적인 소비가 바로 사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자, 7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으시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성도는 사치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단순한 삶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비는 정의와 공의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비는 윤리적이고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버는지와 함께 어떻게 쓰는지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영국의 설교가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단순한 삶에 대한 복음주의의 언약이라는 것을 소개하는데요. 자,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계없이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긴 하지만 8억 명이 극빈층이고 매일 약 1만 명이 기아로 죽는 상황에서 다른 삶의 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좀 더 적은 돈으로 살고 좀 더 많이 나누기 위해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재점검하려 한다. 우리는 낭비하지 않고 개인적인 의식주와 여행과 교회 건축을 위해 사치하지 않기로 결단한다. 우리는 또한 필수품과 사치품, 창조적인 취미와 무의미한 신분의 상징들, 겸손과 허영, 특별할 때만 하는 축하 행사와 일상적인 이벤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유행의 종이 되는 것이 구별됨을 인정한다. 이런 복음주의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벨론을 벗어나 재앙을 피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사치함을 버리고 단순한 삶을 취함으로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성도가 택해야 할 세 번째 길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체제 하에서 치부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먼저 땅의 왕들이 말하죠. 자, 9절과 10절에 땅의 왕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다음으로는 땅의 상인들이 말합니다. 자, 15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마지막으로는 배에서 바다에서 배부리던 자들이 말합니다. 자, 17절 하반절에서 19절입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들은 자기들이 평생 쌓아온 부가 순식간에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화려해서, 견고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엄청난 부가 단 1시간 만에 망하였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쌓은 재물은 이렇게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은 재물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바벨론의 체제에서 치부하던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은 땅의 것을 취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는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취할 때 하늘의 왕들, 하늘의 상인이 되는 것이죠. 미국 노스포인트 재단의 설립자인 앤디 스탠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의 트레이드 마크는 부가 아니었다. 당시 크리스천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 나눔은 1세기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나눔이야말로 초대교인들이 가진 전부였다. 그리고 이 나눔은 아무리 많은 돈이나 정치 권력보다도 강한 힘을 발휘했다. 크리스천들은 어디를 가나 특유의 나눔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들의 영향력은 로마 제국을 바꿔놓기 시작했다. 참다 못한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교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의 나눔 때문에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관해 그는 이런 글을 남겼다.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가난한 동료들뿐 아니라 우리 백성들까지도 돕는다. 크리스천들이 이교도 리더들보다도 더 열심히 이교도들을 도우니 이 운동을 도무지 잠재울 수가 없었다. 크리스천들은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도왔다. 이런 조건 없는 나눔은 실로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이 나눔은 기독교가 험난한 1세기를 지나올 수 있었던 주된 원동력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썼습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취할 때 성도의 삶은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심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벨론을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재앙을 피하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을 가지고 하늘의 왕들로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